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워런 이오스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생학교에는 졸업생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는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 능력과 그 지혜의 크심을 체험적으로 배우면서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워런 이오스비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늘리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고 주셨다. 우리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순종을 우리가 회피하면 병들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골병이 들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운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윗이 곧 왕이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다윗이 아직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일어난 것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 이후에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올 때에 그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당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 있으면 왕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는 항상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모든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작은 것이 단초가 되어집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울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게는 천청을 돌리고 저 어린 소년에게는 만만을 돌린단 말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저 녀석이 얻을 것이 내 왕이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욕심을 내면 남도 욕심이 있는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그런 줄 의심을 합니다. 이제 이 일과 함께 다윗은 고난의 시간에 접어듭니다. 비록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우정을 자신의 아들과 다윗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 생애는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 표현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다윗은 온몸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펴서 읽으시게 되면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치 없이 도망을 다니면서 지은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주 대적들로 인해 생명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 주위에 물론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좋은 사람만 있었다면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만한 위기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으셨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만이 영원한 것인 것을 그는 그 인생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단칼에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그는 그 인생의 학교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끌어내셨던 그 이유가 당시에는 마음이 야속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소망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을 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또한 카타르시스하고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인생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과 인고조사와의 몇 가지 큰 실수가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그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이에 반하여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훈련받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의 용모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머리, 어깨 위에는 하나 컸을 정도로 장대한 신체를 가지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지극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변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거울이 아닙니까? 사울은 출발이 좋았으나 철저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대명사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왕이 됐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학교에 훈련을 받은 다윗에게 평안의 시기가 찾아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는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평안히 백향목 궁에 거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처음 부분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말년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많은 전쟁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큰 흐름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긴장되고 긴박한 모든 시간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해진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신은 이렇게 정말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담은 아름다운 부담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를 성경학기로 매년마다 성경 읽어하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조차 또 왕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이제 좋게 여기고 왕께서 원하는 걸 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나단이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향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장막에 있었는데 언제 누구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아니했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많은 큰 건물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요구하셨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교우들이 마음껏 때려놓아서 좀 조용하게 기도할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쉬시면서 교제할 공간도 필요하고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아마 선한 소원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금도 이제 해왔지만 또 조금 더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엄밀히 말하면 건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그 큰 건물이 필요한 것처럼 욕심을 내고 무리를 범한 그 결과는 항상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온 천하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건물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솔로몬의 기도처럼 제가 지은 이 성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봐라. 너는 원래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를 삼지 않았느냐? 네가 오는 이제까지 모든 인생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지나온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고 네 백성이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 지을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너를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행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앞으로도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네 백성을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과 내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이 그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원대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시지만은 이러한 소망의 약속과 함께 경고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평안하다 할 때에 사탄이 틈을 타고 큰 성공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나 내가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 후손을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그가 불순종했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바깥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앉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의미하든지, 오래 기도했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여기에 나타나는 다윗의 심정은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런 자세입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마치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인데 자신들의 교회가 뭔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인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다닙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 깊은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얼굴빛에서 부인할 수 없는 교만과 자만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의 상태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다윗의 그 쓰는 단어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모든 언어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와 겸손의 심정이 모든 기도의 단어들 속에 하나하나 다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에서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로운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면 그게 내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변질이 되고 신앙적으로 죽어가고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 먼 장래까지 약속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대우하셨나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역대상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하는 본문의 구절을 나를 존귀한 자들처럼 대우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는데 제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신앙은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중심 이동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에 들어있는 심정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 또 한 일, 그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많아서 너무 크고 위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저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지를 깨닫고 감사와 겸손 가운데 신뢰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계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연 종교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나가지만 계시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많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한 그 다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치 주님을 위하여 뭔가 굉장한 일을 행한 것처럼,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원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 가운데 맡기고 가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 하고 내 생애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헤아릴 수 많은 일들을 망각하면 교만이 찾아오고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한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큰 일을 계획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진 큰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은혜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리라 다짐했던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신 계획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